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이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하나님 얼굴 알길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건 이제 본질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얘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알기를 더 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행하신 보고 온 삶을 동참한 그 삶이 성경에서 원하는 삶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삶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더 이제 다윗 장막을 하고, 또 이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하면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더 알길 구하는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건 그건데, 내 삶에서, 실제 삶에서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삶의 다른 한 측면이 바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장 잘 사셨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온전한 모델이면서 목표이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인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신 삶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판단하셨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상처도 없어서 삶에 있어 왜곡되게 보지도 않으시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듣고 보는 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냐 하면은,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시고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 100% 인간으로서만 사셨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영역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뭐였죠?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신적인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조금이라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했다면, 즉 예수님은 100% 이 땅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100%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역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어요. 왜? 그분은 100% 인간으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이 땅에서 100% 인간으로 사셨다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그분은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거나 전하시면 그것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말씀이고 말씀의 본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것만 보고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이 말씀도 곧 신적인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란 인격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인격체가 존재하는데 그분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14절에서 1장 14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자라나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의 제자로서 3년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에게 배웠던 그 영광을 보았던 그는 말씀이요 말씀의 본체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요 말씀의 본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임의대로 하지 않으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말한 그 법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말을 아끼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훈, 즉 그 하나 예수님이 모든 이제 백성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교훈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말씀은 자기 스스로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그러지만 하나님 이런 부분을 배우고 가르치지만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권면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한 것을 봅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요 말씀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하지 않으셨냐? 아까 제가 어떤 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요 그분은 이제 죄를 범함이 없기 때문에 범하지 않고 거룩하고 또한 어떠한 상처도 없이 왜곡되게 사물을 이제 보지 않는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육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항상 실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한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죠. 완전한 분인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했고요. 배고픔을 느끼고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은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이제 물이 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깨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피곤했고 그만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셨지만 그 피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의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요 말씀이지만 임의대로 하면은 그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할 수 있는 잘못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임의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실수하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필수적으로 행하셨던 이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예수님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간다면 우리와의 삶은 끊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참 복잡한 삶을 이 땅에 사신 거예요. 쉽게 예수님 신으로서의 쉽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신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아주 쉽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신으로서의 그 신적인 삶을 살았으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잠을 안 자도 상관없어요.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스스로 그분이 임의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여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아버지의 가르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즉각적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그분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셔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게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한 육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요 삶의 목적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 것뿐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그 말씀을 전할 것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저도 진짜 그렇게 되어지요. 무엇을 말하고 근데 무엇을 말하고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까지도 어떤 방식을 가지고 전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식대로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과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영광에도 찾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에 어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고 어떻게 말하라고 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약간 불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라는 이 부분은 내가 말할 것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것. 이게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what to say 즉 말할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것 즉 하나님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룰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면은 how to sa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방식까지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권면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말을 이제 권면하면서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방식대로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방식대로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압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해!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우리 영광이가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미안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그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그 인격을 존중함으로 그렇게 전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돼! 라고 말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방식, 그렇게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 방식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상대방이 상처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팍팍팍 찌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 옳은 말이 그 상대방이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너는 내가 왜 올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 받지 않고 그래? 이 나쁜 머시기야. 뭐든지 네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오히려 정죄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지, 그 말씀을 어떻게 말할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전하시길 원하시는 방식대로 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권면할 때,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이런 모든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말씀을 받아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얻어서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원을 따른 예레미야 시대 때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찾아보는데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예레미야 23장 16절. (16절에서 18절)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예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빌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근데 그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기 마음으로, 즉 임의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라고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먹이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항상 그것을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항상 그들이, 즉 선지자들이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두려운 일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래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의무거든요.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놓지 않아요.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내가 삶을 살아 이 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갈 거야.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때로는 틀린 줄 알면서도 안 바꿔요. 그냥 고집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끔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오히려 축복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듣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누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선포한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선지자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여호와의 회의, 이건 여호와의 회의는 뭐냐, 원탁 회의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원탁해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다. 너희 잘 듣고 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나 여호와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선지자들 중에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즉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거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 아까 여호와의 회의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22절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악한 길은 아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삶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 행복, 내 쾌락, 난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거야 라고 삶의 방향을 딱 정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악한 행위. 악한 행위는 아까 뭡니까?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한 행위는 그 삶을 그런 어떤 자기만의 생각에 삶의 이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악한 행위라고. 만약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정으로 듣게끔 되어지면요, 우리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부분들, 그 반대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돈도 벌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데서 돈을 써요. 내 삶의 방식들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교훈하고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옳게 여기는 영역, 즉 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권면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고 권면해야 하는데도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을 때가, 권면하지 않고 또는 오히려 권면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도 권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얘기하자면 기분 나빠해도 설령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는 아주 완곡한 어법으로 그런 부분을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본적으로 이제 다 있는 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개인은요, 이런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인 저에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저는 영적 리더를 맡을 자격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권면할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가,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대조해 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 달게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물어보고자 하는 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유익을 놓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기분만 나쁘고 또 이제 좀 언짢아가지고 그렇게 안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리더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어떤 집회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할 때 잘한 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잘한 점에 대해서 뭐 계속 하면 되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묻습니다. 물으면요, 어떨 때는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이제 그것을 여주무 목사님한테 물었다가 제가 엄청 된통당해버렸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오죽했으면 그거 1대1로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이 있는 데서. 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 오죽했으면 아내가 그 얘기 듣고 차를 3대 정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안 온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차는 정상 운행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내가 얼이 빠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하는 저는 어떻겠냐면 진짜 그 한 2달 동안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고 맨 처음 목사님이 여목사님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가 근데 말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제 차 식사 이후에 다시 티타임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얘기하는데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은 끽소리도 못 내요. 자기한테도 이 불똥 튈까봐 끽소리도 못 내고 그냥 가만히 아주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아주 냉기가 그래요. 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저는 어떤 정신이었는지도 몰라요. 가장 크게 된통당한 게 여목사님한테 그렇게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목사한테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여목사는 다시 그 말을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100%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 좋은 부분들 얘기할 때도요, 그것을 듣고서 기분 나면서 화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습니다. 비록 기분은 이제 언짢을 수 있어도 그것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저 말들을 하는지 되새기고 그런 부분들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약간 어리석은 부분은 그건 100%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 들으려고는 합니다. 왜? 그것이 유익한 거고요. 그것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고요. 그것이 겸손한 자세고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고치면은 100% 진짜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겠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듣기 싫어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리고 그때 내가 또 그런 부분들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 싫어하고 듣기 싫으니까 묻지 않죠. 그리고 창피할 것 같으니까 감추죠. 그러니까 비밀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어둠이 되어져요. 죄를 짓게 되어지는 영역으로서 발전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 기준대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하나의 목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목회 스타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로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100% 고치지 못하더라도 듣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이처럼 이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줄 알아요. 잘못한 선지자들 딱 보면요, 하나님 말씀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달리 예레미야 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목회자나 리더들, 특히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권면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닫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시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 먼저 그 대상에 대해서 왜 저 사람 저러지? 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먼저 그렇게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최대한 제가 어떻게 돌려 생각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으로 항상 생각을 돌립니다. 내가 올바르게 권면했는지 진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나중에 돌려서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한 영향을 끼쳤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뒷받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저의 권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돌이키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기준 가운데서는 그 영역이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저에게 있어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부분들임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돌려 생각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도 좀 완벽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렇게 보고 내려서 나오게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할게. 그런 부분에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대답을 듣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생각들입니다. 진짜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들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들으시기를 원하십시오. 내가 기분이 상해도.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또한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오늘 이거 다 나갔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그렇게 부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반주자 나오세요.